오늘의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시편 46편 말씀입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시편 46편입니다. 구약 성경 834면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용하여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방이 헌화하며 왕궁이 동하였더니 저가 소리를 발하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땅을 황무케 하셨도다. 저가 땅끝까지 전쟁을 시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효화행복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화행복은 9월 15일 내 주는 강한 성유입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 요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시편 46편 10절 말씀. 아멘.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시편은 마틴 루터가 가장 좋아했던 시로서 그는 이 시에 감명받아 찬송가 384장 내 주는 강한 성유를 작곡했다. 본 시편에서 시인은 산이 바다에 빠지고 바다가 산을 덮는다고 할지라도 두려워 아니한다고 고백한다. 만약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면 감히 두렵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사람은 잠자다가 집이 조금만 흔들려도 놀라고 심한 장마가 몰아치기만 해도 두려워한다. 그런데 어떻게 시인은 두렵지 않다고 말할 수 있을까? 본 시편에서 시인은 전쟁 후에 승리의 기쁨에 취해 있다. 얼마나 감격하고 기뻐하는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라고 3번씩이나 노래한다. 시인은 주님께서 대적의 활과 창을 꺾으시며 수레를 불사르시고 평화를 가져오셨다고 찬양한다. 대적이 흉용한 바닷물같이 온 이스라엘을 덮치려 했으나 땅이 녹아내리도록 하나님께서 소리를 발하셔서 대적을 물리치셨다.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를 맛본 시인은 주님께 대한 신뢰감이 더욱 커졌다. 그러므로 천재지변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안전하다고 노래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다. 온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니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하신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인생의 수많은 문제와 고난은 우리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 우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누리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다. 아멘. 오늘 내 주는 강한 성이요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목포에 가면요 유달산 해상 케이블카가 있습니다. 길이가 3km나 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관광 케이블카입니다. 이 관광 케이블카를 이번 여름에 같이 탔거든요. 저희 가족들과 함께. 근데 우리 큰아들이 7살인데 이 케이블카를 타기 전에는 기대가 된다면서 너무나도 자신 있게 탑승을 했습니다. 근데 케이블카를 타고 나서 케이블카가 점점 더 높이 올라가고 바람이 불어서 이제 케이블카가 흔들리게 되자 아들은요 엄마의 손을 움켜쥐고 머리를 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예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케이블카 타는 40분 내내 아들은 한눈에 보이는 목포 시내 전경도 보지 못하고 또 유달산의 그 아름다운 그 기암 절벽을 보지를 못하고 바다의 아름다운 풍경을 하나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저 엄마 무릎에 머리를 파묻고 있다가 내려왔어요.
아들의 이런 모습에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고 근심과 걱정, 염려와 불안에 두려워 떨며 사는 것이 아닌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굳게 믿으시고 인생의 케이블카를 즐겁게 타시길 바랍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환경을 이기는 것입니다. 믿음을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겠지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두려움이란 무엇인가? 하나님 부재의 감정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으로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우면요,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이 계신 사람은요, 겁내지 않습니다. 반면에 마귀가 던져지는 환경과 상황에 마음이 뺏긴 사람은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이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제가 이 요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그러기에 내가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를 시험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두려움이에요. 자꾸만 무서워하고 두려워한다. 그러면 신앙이 흔들리는 겁니다. 이 종교 개혁을 완성했던 마틴 루터가 절망 중에 힘을 얻은 말씀이 있어요. 바로 오늘 읽을 말씀, 시편 46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믿고 힘을 얻어서 만든 찬송가가 바로 384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 시를 썼습니다. 이 찬송가 1절 가사에서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신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1절 말씀이에요. 우리 1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나 자신을 의지할 때는요, 패배할 수밖에 없지만요, 우리 대장 대신 예수님 붙들고 나가면요,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두려움에 눌린 채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 붙들고 담대하게 나가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록한 고라 자손들의 형편이 얼마나 나빴는지 2절과 3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룡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아멘. 지진이 일어나고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등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재난을 다 겪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삶의 터전이 다 무너져 내린 사람들이 있어요. 도움을 청할 친구가 없고 돈이 없고 건강하지 못하고 인생의 터전이 다 무너져 내릴 때, 그런데도 믿음이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합니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 함께 한번 합시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아멘. 그렇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믿음인 것이에요. 저도 어려움을 당해보니까요, 믿음이 있는 줄로 생각을 했는데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두려움이 옵니다. 두려움이 밀려 들어옵니다. 두려움이 오니까 그때 가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며 이겨내고, 또 두려움이 오면 기도하고 또 이겨내고,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마음이 언제든지 마귀의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금방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요,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으면요, 두려움이 언제든지 엄습해 옵니다. 언제든지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점령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첫 번째 교훈은 무엇이냐? 우리의 눈이 열리면 모든 두려움의 문제는 해결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면요,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두려움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두려움을 물리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마음을 잘 지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잘 다스리면 극복할 수 있다라고 여겨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눈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눈이 열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에 대한 눈이 활짝 열리면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면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 피난처시요. 그리고 또 마지막 11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리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1절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또 마지막 11절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 두려움이 올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피난처이신 하나님에 대한 눈이 열리면 되는 것입니다. 엘리사 선지자 때요, 아람 나라 군대가 엘리사 선지자를 잡기 위해서 도단성을 포위했습니다. 이때 엘리사의 사환은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두려워 떠는 사환에게 엘리사 선지자가 했던 일이 무엇이냐? 열왕기하 6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원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사원의 눈이 열려서 도단성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군대인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제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본 이후에도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두려워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평안해지고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겁이 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돼야 되는가? 두려움을 없애주세요. 걱정과 근심을 없애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세요. 이 기도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편 46편의 핵심 메시지가 바로 이 말씀인 것이에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봐라 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눈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은총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교훈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우리 중심에 모시면 두려움의 문제는 다 해결된다라는 것이에요. 둘째로,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면 두려움이 해결된다라는 것입니다.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거하심에 그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성 중에 계심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요, 돈이 많기 때문에, 환경이 좋기 때문에,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집이 좋아서, 아버지가 돈을 잘 벌어서가 아닙니다.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환경과 상황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가? 이것을 항상 점검해 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요,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면 되는 것이에요.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오늘 말씀과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성중에 계심이라.
이게 바로 중심에 하나님을 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중심에 두면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흔들리지가 않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지금은 세상을 떠나신 강영우 박사님의 이야기예요. 어렸을 때 이 강영우 박사님은요, 축구를 하다가 공에 맞아서 실명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눈을 기적처럼 뜨게 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 안 하셨어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만약 하나님께서 그 기도 응답하셨더라면 소년 가장으로 살다가 내 인생은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지만 보이는 세상의 것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내 삶 중심에 모시고 살았더니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세계적인 인물이 될 수 있었다라고 간증을 했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우리가 몰린다 할지라도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면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되는 것이에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내 중심에 모셔드려서 은혜의 자리로 변화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이냐? 두려움이 없는 것이에요. 두려움이 없어지려면요, 우리 안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첫 번째로 우리의 눈이 열리면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상황과 환경에 주눅들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를 지키시는 그 불말과 불병거를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에 모셔드리고 살면요,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 교회 안에 계심에. 또 우리 가정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내가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 같이 7절 말씀을 오늘의 요절 말씀으로 보시고 마지막으로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오늘도 고개 드시고 어깨 펴시고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나와 하나님 말씀 들으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걱정과 근심,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상황과 환경에 주눅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울 때 우리 눈이 열려서 불말과 불병거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두려움 사라지게 하시고 기쁨과 평안으로 넘치게 하셔서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며 이겨내고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